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산 지가 이제 금년이면 곧 있으면 만 13년이 벌써 돼 갑니다. 14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7, 8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 작은 도시에 있다가 너무 도시가 커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전에는 나가면 다 있었는데, 동네. 여기는 가도 동네가 시대가 끝이 안 나. 무슨 도시가 이렇게 큰지 몰라. 정이 안 들어. 정이 안 들어. 그래, 참, 내가 너무 큰 도시에 왔구나.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인가. 항상 이렇게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가고 나니까, 부산이 정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가 부산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 목사님, 부산이 고향입니까? 뭐 사는 데가 고향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기 살다가 뭐 또 이사를 가실 분도 계시고 한데, 때가 되면 또 부산을 떠나 사신 분도 꽤 있을 건데, 그러면 부산이 아마 그리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부산이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마음에 가득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겨. 여러분 부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밖에 사람들은 첫째가 해운대 바다를 꼽습니다. 해운대 바다. 요즘은 국제영화제 젊은 사람들. 부산하면 국제영화제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원에서 부산 구경하러 올라오면 보이는 것은 용두산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용두산공원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금정산 동물원 그거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런 거 보러 오지 않아요. 지금은. 부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뭐 부자가 한문으로 가마솥 부자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도시인데 해운대라고 하는 바다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산이 많아요. 산이 많으니까 산마다 이게 시가 형성돼 가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다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양산 백양터널, 구덕산 구덕터널, 횡령산 횡령터널, 수정산 수정터널, 금정산 그것도 뭐 있죠? 찾아보면 뭐 있을 거야 거기에. 그것도 터널이 있어요 다. 이렇게 부산은 산이 많고 터널이 다 터널이 많아요. 시내 조금만 되기만 터널비 돈이 몇천 원 줘야 돼. 터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우리가 바다의 도시니까 뭐 당연히 이제 세계적인 이제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송정, 뭐 일강 이게 해수욕장이 또 아주 사람들을 여름이면 수천만 명을 불러들이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거기에.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산의 특징이 뭘까? 부산에는 먹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닌데 6.25 때 피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독자적인 부산이 개발한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산에 그래도 괜찮다. 부산 가면 생각하는 게 음식이 먹거리가 뭐가 있죠? 부산 어묵.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 오뎅. 이거는 뭐 역마다 다 있어요. 최고 맛있어 부산 오뎅. 오뎅 가면 부산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돼지국밥. 세상에 난 돼지국밥 이렇게 만드는 처음 봤어. 돼지국밥. 그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나 돼지국밥. 그 다음에 또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이지만 씨앗 호떡이라고 하는 거. 부산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씨앗 호떡. 뭐 동네 파전. 뭐 또 뭐가 있지? 부산 밀면. 6.25 때 만들었다는 부산 밀면. 이런 거. 이거 먹으려고 애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먹거리, 볼거리, 하여튼 천지빛깔이라. 부산에 많아요. 많은데, 시장도 대단한 시장이 많아요. 부산에 시장 가면 여러분 뭐가 떠올렸어요? 좌갈치 시장. 그 다음에, 영화에 나왔던 국제시장. 또 뭔 시장? 서병수 시장을 모르시는구나. 그것도 시장은 별거리 다 있어요. 시장은 가가지고 무슨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싸야 되고 누구나 만나야 되지. 시장실이 닫혀 있으면 안 돼. 닫혀 있으면 안 돼. 참 천혜의 자원이 있고 언제나 산에 갈 수 있고 언제나 신선한 해물을 먹을 수 있는 부산. 제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요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 강의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당대의 세계의 수도요 세대의 심장이라고 했던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가고 싶었던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피차 아니함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을 위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간 것이 아니고, 유학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 가지는 못하지만 환경 때문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7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좀 더 의역하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즐겨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이 궁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러나 그때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장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때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말을 타고 사람이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승전보. 이게 지면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을 기다렸겠습니까? 승리했다는 소식. 우리 교회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초두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이것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구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구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그런 내용이다. 누구냐? 아드님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것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폴라 유대계, 지금 유대인들은 뭐 저 미국에, 프랑스에, 러시아에, 이디오파에 곳곳에 디아스폴라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로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많이 끌려갔겠죠. 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세계에 가난하게 살든 상업을 하든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생명처럼, 보물처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신 분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생명처럼 아끼는 구약도 복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굿뉴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묵상했던 메시아에 가는 것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명,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런 것은 그의 직명입니다. 직명.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것이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김태영이라는 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제 이름하고 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유한 직명인 것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맞춰지는 1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하나의 나무 막대기나 쇠붙이, 금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기에 십자가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 가장 우리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예?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이 있느냐,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의 효력이라 할까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독특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완곡한 부정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더 훨씬 더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치부, 약점, 또 자기의 어떤 단점이랄까 그런 것들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알면 사람에게 창피당하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치부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 좋게 가지려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을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사람은 심리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가 물으려고 그래. 뭘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서먹서먹하게 얘기 안 하면 저 사람이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가 남의 사정을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는. 남의 부끄러워할 부분, 남이 참 말하기 곤란한 부분 우리는 묻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예수를 전하니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미련하게 보였겠느냐. 예수를 얘기한다는 게 미련한 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시골뜨기가 뭘 하겠느냐.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극형에 달려서 벌거벗고 죽은 그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세주냐고 다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니 더 이거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죠? 에이,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죽은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내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전도하에 가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면 안 다닌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현대인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천년 기념물 같다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고 또 회사라든지 오면은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적으로 회색지대에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라고 번역이 됐는데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에게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는 없죠. 의는 없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세가 80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병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간절히 원해서 제가 가서 마지막 기도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분이 정신은 기억력은 살아있는데 몸은 다 가버렸습니다. 몸은 뭐 2, 3일 못 넘길 정도로 아주 몸이 차왔습니다. 대화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참 인생 살아오시나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예. 어르신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나라의 법도 잘 지켰고요. 저는 교도소나 경찰서 한 번 간 적도 없습니다. 참 바르게 사셨다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법만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법은 우리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을 품고 정욕을 붓고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다 거짓말하는 것도 전부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건 나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고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그 기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그분에게 2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2번 하고 나니 눈물이 쫙 흘립니다. 정말 택한 백성이 다르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의라고 하는 것, 나의 도덕,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과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의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500년 전에 루터가 깨닫고 외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00년 전에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만 천주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노사의 권력을 해서 한나라의 국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교권의 권세가 대단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행함이었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써, 금식을 함으로써, 남을 구제함으로써, 면죄부를 삼으로써, 헌금을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루터는 베텐버그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수도승으로 살았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마음이 모아지면 한 번씩 로마의 대성당에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것이 그의 죄를 사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씩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가 나면서까지 그 계단을 올랐지만 그 마음에 용서의 기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 드디어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전깃불처럼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행함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교 회의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어떤 개인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을 때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행함을 믿음으로 물꼬를 바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봉화를 들게 된 것이고, 이 개신교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한국의 1000만인 기독교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전 세계 65억 가운데 10억 이상이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 제가 만약에 한 10년 된 낡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주차를 한 동안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흠을 내놨습니다. 제가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겠어요? 에이, 10년 탄 거 사방에 다 흠이 있는데 누가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새 차를 금방 빼가지고 한 달 또 채 2달도 안 되는 거를 주차하고 나와보니까 누가 쫙 긁어놨다.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길길이 뛰지요. 이거 CCTV 없나? 누가 이랬나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추하게 더럽게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능하면은 깨끗하게, 정말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